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9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룩한 곳, 하나님의 영적 임재가 머무는 장소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음과 영혼의 문을 열고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1분 정도 깊은 묵상의 기도를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들풀과 같은 나약하고 유한한 인생인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권능으로 한 주간을 지켜주셨나이다. 하나님이 동행하셨기에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은 아름답고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께 저희들이 주일 예배로 영광을 드립니다. 이전보다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6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대
서신 채로 머리 숙여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의 풍파로서,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한 주간 저희들을 십자가의 우산으로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는 어리석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홀려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 것이 더 좋아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미련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재미가 좋아서 경건과 기도를 멀리하고 살았습니다. 나는 두려웠습니다. 돈이 없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잊고 살았습니다. 나는 무지했습니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나의 이런 죄를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저희들이 짓고 있는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거룩하게 하시며 깨끗하게 씻겨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여 드립니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37번 시편 91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명이 네 왼쪽에서 만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로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세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며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니 아멘.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10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을 하늘과 수확의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한 주간 수고에 지친 영혼들에게 쉼을 허락하시어 죄로 상한 영혼이 소생케 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며 드리는 복된 시간에 주님의 권능과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과 정성이 담긴 진실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의 크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오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무지하고 나약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부패한 욕망과 자기 고집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쳐서 넘어지기 쉽고 쓰러지기 쉬운 때만큼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와도 이겨낼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보혈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 이 계절에 삶의 열매도 허락하시어 주님의 자녀답게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 믿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앞으로 전 국민이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순조롭게 면역이 생기게 하시어 일상의 생활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바라옵기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예배당의 빈자리가 다 차고 넘치는 예배로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상처받는 심령마다 더 큰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삶의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어 주님의 형상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 위에 세우신 사자를 통해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이 시간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결혼식이 있었어요. 우리 박 장로님 장남이 결혼을 했는데 저는 어제 결혼식 그 신랑의 표정을 보면서 제가 평소에 신랑의 그런 표정을 본 적이 없어요. 뭔가 환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그런 표정이었어요. 와, 저렇게 행복한 거구나. 저렇게 좋은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저도 주례를 하고 결혼식을 많이 보면서 신랑 신부가 졸거나 그렇잖아요. 또 뭐 딴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딴청을 피우거나 슬픈 표정을 하거나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신랑 신부 표정에는 늘 행복하고 기쁘고 뭔가 평소에 느끼지 못한 기쁨이 충만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저거다 라는 거였어요. 아, 저거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로서 예배를 드린다면 저런 예배가 우리에게 가장 기쁨의 예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르간에서 마음을 여는 장엄한 소리가 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마음과 영혼을 드리는 예배가 산 제물이 되기를 기원하며 거룩한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입니까? 이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우리는 6일 동안 세상 삶에 지쳐 있다가 딱 한 시간, 168시간 중에서 딱 한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세상 삶과는 완전히 다른 구별된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곳은 세상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세상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곳은 세속의 장소도 아닙니다. 거룩함과 정결함과 영원함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주의 설교자로 유명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얻으려고 교회를 나간다. 설교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축복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간다면 당신은 요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교회 간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시간 우리는 교회를 나왔어요. 맞죠? 뭐하러?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저는 청년 때에 이 이사야서와 말라기서를 읽고 나서 받았던 충격을
아직까지 가슴에 품고 있어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이사야서 1장을 보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법을 얻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당 바닥만 밟고 가는 것 뿐이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말라기 1장 10절을 보면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거짓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저 예배당 문을 좀 누군가 닫아줬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읽고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나? 청년 때 일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장로님들, 믿음이 좋다는 권사님들, 믿음이 좋다는 집사님들이요,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아요.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아멘이라는 응답이 없어요. 표정에는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였어요. 우리의 예배가 뭔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우리가 가슴 뛰는, 심장이 뛰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을 가끔씩 방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셨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서울에서 부산을 가야 돼요. 부산을 가면 충청도를 통과하잖아요. 그런데 충청도를 통과하지 않고 강원도로 우회해서 부산을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바로 사마리아를 직접적으로 통과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요단강 동편으로 우회해서 그래서 갔어요. 예루살렘을 그렇게 방문하고 돌아올 때도 다시 그렇게 돌아왔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건 금기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신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습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을 하다 보면 가장 힘든 것은 전통을 깨는 거예요. 관습을 깨는 것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가 사역하던 교회 목사님은요, 무슨 일만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찾아봐라 였어요.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좀 찾아봐라 라는 거였어요. 과거에 하던 대로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과거에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추구하는 목회는 안정이었어요. 안정이 최우선이었어요. 당연히 안정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목회는 시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전통과 관습을 강조하면 절대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나라는 기존 질서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굉장히 많은 충돌이 있었음을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습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지금도요, 전통이나 관습에 지나치게 얽매이면 교회는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질서를 향해 나갈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할까요? 어떻게 보면 예배가 너무나 전통에 얽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예배의 관습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는 이래야 된다라는 틀을 가지고 있어서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저는 우리 우일교회가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목회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는데 수가 나는 동네가 있었어요. 이 동네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네요. 이 야곱의 우물은 약 1800년 전 야곱이 판 우물, 굉장히 오래된 우물인 거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이 우물가에서 피곤해서 쉬고 계셨어요. 그때 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리.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두 종류의 물이 있네요. 맞지요? 눈에 보이는 물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물이 있어요. 육체의 생명을 주는 물이 있고 영혼의 생명을 주는 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달라고 하는 물은 눈에 보이는 물, 육체의 생명을 주는 물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줄 수 있는 물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영혼의 생명을 줄 수 있는 물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은 뭘 취하려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이 영혼을 살리는 물을 먹기 위해서 이 시간 예배 드린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그 물을 달라고, 지금 그 물을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제 입장이 바뀌었어요. 입장이 바뀌어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저 그 물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남편을 데리고 오너라. 여인이 대답해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말이 옳다. 이전에 5명의 남편이 있었고 현재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아니, 5명의 남편이 있었고요. 여러분, 현재 6번째 남편도 현재의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네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5번 이혼을 했고요.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참 저주를 받은 여인인가? 참 남편 복이 저렇게 없나? 성적으로 문란한 여인인가? 야, 어떻게 6번이나 결혼을 해? 참 대단하다. 이건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본 거예요. 절대로 현대의 시각으로 그 시대에 일어난 일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당시 여인들에게는 이혼 결정권이라는 게 없었어요. 내가 이혼을 하고 싶다고 이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여인들에게는 아예 없었어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여자가 남편이 싫다고 나 이혼합시다. 가능했어요? 가능했어요?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여자가 뭐라고 해요? 소박을 맞았다. 쫓겨나면. 남자가 이혼할 수 있었지 여자는 이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이혼 증서라는 게 있었어요. 이 이혼 증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나는 당신이 어떤 흠이 있어서 나는 당신하고 살고 싶지 않다라고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어떤 흠을 잡으면
그 힘을 가지고 이혼 증서를 쓰는 거예요.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나쁜 제도이고요. 또한 남편들에게 보이지 않는 폭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이렇게 해서 어떤 여인이 이혼을 당했다면요, 이 여인은 어쩔 수 없어요. 다른 남성과 또 결혼을 해야 합니다. 이 여인이 이혼을 할 때에 흠이 있었기 때문에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위자료가 없어요. 당시 여인들이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처럼 사회적 활동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다시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해야 돼요. 다시. 어쩔 수 없어요, 살아가려면.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다른 남성과 결혼을 했는데, 이 다른 남성에게 버림받기 쉬워요. 왜요? 이미 어떤 여인이에요? 흠이 있는 여인이에요. 이미 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다시 버림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이혼 증서를 받은 여성은 남편들의 결혼 먹잇감이었어요. 이 여인은 5명의 남편이 있었다라는 말은 지금까지 5명의 남자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상처가 있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사회제도의 희생자였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있는 남편도 평생 함께할 수 없는 남편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닌 거죠. 맞죠? 아닐 수 있어요. 언제나 버림받을 수 있어요. 여인은 누구보다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남자들에게 깊은 아픔과 상처를 가진 여인이었어요. 사회적인 폭력의 희생자였던 겁니다. 복음은 이런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다가갔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필연인 거죠. 어느 날 저는 언뜻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라고 내 자신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는 탄소 결정체입니다. 탄소는 여러분, 석탄도 탄소로 되어 있고 흑연도 탄소로 되어 있어요. 흑연이나 석탄을요, 높은 온도와 강한 압력을 가하면 뭐가 되냐? 다이아몬드가 돼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탄소 결정체입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가 정말 값싼 건 바로 희소성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희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싼 거예요. 만약 다이아몬드가 석탄처럼 흔하다면 여러분, 석탄보다 더 가치가 없어요. 이게 다이아몬드예요. 그런데 천문학자들이 다이아몬드 행성을 발견한 거 아세요?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행성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만약 그 행성을 지구에 가져온다면 지구에 있는 모든 다이아몬드는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다이아몬드. 그 행성에서 다이아몬드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죠. 왜? 다이아몬드 행성 자체가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 그냥 단지 육체적인 존재로만 본다면 이 육체적인 존재는 세상에 널려 있어요. 70억 명, 80억 명이나 돼요. 그 중에서 나 한 사람이에요. 내가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나는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로서의 하나의 나일 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느껴져요. 그러나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나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라고 여긴다면요, 나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쌍둥이에요. 쌍둥이인 나도 내 동생과 달라요. 세상에서 나는 유일합니다. 유일한 존재예요. 이 우주에서 나라는 존재는 하나밖에 없어요. 엄청난 희소성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와 바꿀 수 없는 게 바로 나에 대한 희소성의 가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지금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여인이 세상에서 짓밟히고 남성들에게 상처를 받았지만 여전히 사랑받을 존재로, 존중을 받아야 할 존재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다가가신 거죠. 세상에서는 죄 많은 여인이라고 저주의 손가락질이 있고요, 참 남편 복도 지질이 없다고 그렇게 손가락질 당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그렇게 보지 않았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존재,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누구라고요? 나입니다. 나. 여러분은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고백했어요.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진짜 선지자입니다. 내 인생에 당신 같은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당신 같은 분은 없었어요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인은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합니다. 어느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예배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제가 이 여인에게 이 부분에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이 여인에 대해서, 와, 이 여인은 뭔가 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토저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건 주된 관심사가 무엇인지 보면 알 수 있다는, 주된 관심사,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에 따라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얘기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예배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녀의 주된 관심사는 예배였다는 거죠. 만약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아는 분을 만났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뭘 물을까요? 어떤 사람은 다음 주 로또 번호가 뭐예요? 라고 물었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어떻게 하면 사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관심사는 뭐였어요? 예배입니다. 예배라고요. 평소 예배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의 질문 속에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역사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할 때에 사마리아인들에게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거절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서 사마리아인들이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을 유대인들이 막았어요. 왜?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기원전 320년경에 자신들을 위해서 별도로 그리심산에다가, 그리심산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던 산입니다. 그 산에다가 성전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들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독립을 했네. 그래서 약 100년경에 유대인들이 이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파괴했어요. 그래서 성전터만 그곳에 남아 있었어요. 여인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리심산에 성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예배 장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건 예배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에서 온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예배의 장소일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말 속에는 거짓되게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참되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거짓되게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는 거죠. 여러분의 예배는 참된 예배입니까? 아니면 거짓된 예배입니까?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였다고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된 지 2년 때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됐어요. 블레셋은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사무엘에게 전쟁하러 간다라고 얘기했겠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가서 7일만 기다려라. 7일만. 내가 그리고 나서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그래서 사울이 7일을 기다렸어요. 사무엘이 안 나타나요.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자 그 모였던 백성들이 떠나가려고 그래요.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이요, 사무엘이 없는데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려요.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가 막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사무엘이 화가 났어요. 왕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제사장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당신은 정오 시간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급한 마음에 제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여호와께서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웠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지파 중에서 가장 연약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울을 왕으로 선택한 건 그 연약한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고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이 선한 계획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가 실패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근데 첫 번째 실패가 뭐냐? 예배에 대한 실패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배에 대한 실패예요. 그가 물론 많은 실수를 하는데 가장 첫 번째 잘못이 예배에 대한 실수를 했어요. 잘못을 했어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은 제사장 사무엘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직접 예배를 드렸어요. 다급한 마음이 있어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너무나 쉽게 생각한 거예요. 전쟁을 앞둔 시점에서 그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고요. 예배를 도구화시켰습니다. 예배를 승리의 도구로 만들었던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로 인하여 그의 왕위는 끝나버렸어요. 그는 하나님께 받을 복을 스스로 걷어차 버린 겁니다. 혹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런 실수를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에게 예배가 우리의 삶에 복을 가져오는 도구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참된 예배일까요? 거짓된 예배일까요? 제가 처음 단기 선교 여행을 갔던 게 대만이에요. 그때가 1994년입니다. 굉장히 오래전이죠. 1994년에 대만 단기 선교 여행을 갔는데 집회를 하는데 저녁 집회를 하는데 그때 이 중국에서 대만 사람인데 중국 본토에서 선교 활동하는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 지하교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중국 지하교회 얘기를 듣고 제가 예배에 대한 생각이 뒤집어졌어요. 중국 지하교회 교인들이 말 그대로
주일에 딱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지하에서 숨어서 예배, 숨어서. 소리가 나가면 안 되니까 모든 창문을 알레 두꺼운 솜이불로 다 막아버려. 문이랑 다. 통풍이 안 되는 곳에서 여름에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그 시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통풍도 안 되고 선풍기 하나 틀어놓고 그러면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몇 시간을 예배 드리냐? 3시간에서 4시간씩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한 번밖에 일주일에 한 번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가 얼마나 귀해요. 2시간 3시간씩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2시간 3시간 설교해도 조는 사람도 불평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뜨겁게 감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충격을 받았어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예배는 어때요? 딱 1시간입니다. 10분만 설교가 길어도 제가 20분에 설교 마칠 거예요. 10분만 설교가 길어도 오늘 목사님 필 받았나? 왜 이리 길까? 예배 끝나고 약속이 있는데. 우리의 예배 시간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딱 1시간. 어쩌면 북한의 저 지하교회 예배가 수만 개의 한국교회에서 드려진 예배보다 더 참된 예배가 될 줄 누가 합니까? 북한 지하교회에서 한 성소가 드리는 예배가 한국의 1,000만 명이 드리는 이 예배보다 더 신실한 예배가 될 줄 누가 합니까? 그걸 결정하는 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 예배는 절대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되게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93장입니다. 진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언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나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
나가여 안위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하신 주 나의 구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고 건강으로 또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드리는 손길 주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을 통해서 우리 우유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한 한국교회 안에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또한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갈 겁니다. 세상의 유혹, 세상의 힘든 것, 세상의 고통스러운 것 다 믿음으로 이겨내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모든 예배를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부, 2부, 3부는 이렇게 기존처럼 4부는 청년 예배로 이렇게 드리고요. 단 1부 예배는 1교구, 4교구, 2부 예배도 2교구, 4교구, 3부 예배도 3교구, 4교구. 그래서 4교구는 멀리서 오신 분들이니까 좀 자율적으로 시간을 선택해서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새벽 예배, 수예배도 다 정상적으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데 단 장소가 바뀝니다. 본당에서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도 본당에서 하고 수예배도 본당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교회 안심번호 있으니까 예배 드릴 때 꼭 한번 눌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나가실 때에 떡 나눠드릴 텐데 박일구 장로님, 이현옥 권사님 장남 결혼 감사해서 여러분 떡 나눠드린다고 합니다. 맛있게 드시면 되겠고요. 또 결혼 소식이 있어요. 이민자 집사님 딸 김다연 양, 우리 서선희 은퇴 권사님의 손녀죠. 네, 토요일 날 오후 1시 40분 강변 웨딩 스퀘어, 그러니까 테크노마트에서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누리는 교회, 가슴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오일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드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우일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그들의 인생과 가정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